시대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에 관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떠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끝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은 그 먹지 않는 게 아니고 너에게 너란 존재, 너가 뭐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 안에 가라. 여기 오늘 로마서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처럼 들릴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느낌은 종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 세상의 상식으로 말할 때 종이라는 표현과 이 성경이 말하는 종이라는 표현은 다릅니다. 이런 표현이 올 때 마치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옥죄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종으로 표현하는 거지 우리의 신분이 종이 되어서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마치 강아지 목에 줄이 걸리듯이 그래서 주인이 끌고 가듯이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이게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종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았어요. 맞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최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그게 굴복하지만 기회만 되면 여건만 주어지면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휘둘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관이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요? 여러분도 어떤 존재인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름받은 이 것과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요. 여러분 대단히 특별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보이고 우리는 그 뜻을 알고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별함과 아님의 차이입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름받는 그날부터 그분은 그 뜻에 자기의 삶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살아도 어디까지 이뤄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뭐 신앙생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마치 영적 권태고는 그런 삶이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엔진은 늘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받아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던 이상풍 전한대에서 고발을 받아가지고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 받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많은 말들, 내가 지금 정성적으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준은요, 본인이 사도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은요,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별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만인이 공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으로 출생부터 불이익스럽게 태어났다 합시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요, 그의 이 땅의 삶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인생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만 붙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십시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를 찾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또 그 환경으로 옮겨가면요, 그게 또 힘든 게 또 있어요. 그것도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게 또 힘든 게 또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산 넘어 산입니다. 파도 넘어 또 파도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찬송했죠. 큰 물길이 설리는 어둠 바다, 등대조차 희미한데 주님 입에 상온이시라. 나 두려움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사공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어쩌면 주님이 사공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서빙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님 섬긴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예요. 주님이 여러분 섬겨주셔요.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삶을 주님이 주관한다는 이 놀라운 안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은요, 여러분 피값으로 사세요. 피값으로. 금지 옥렵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제가 길게는 전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은, 여러분 열심히 믿지만은 그 인간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종교심이 높아지면요, 내 자신의 삶의 의미가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에 주님이 있음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놓으신 거예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만. 오늘 막 1절 정도밖에 못 전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함은 예수님의 종이란 이 글씨가 아마 붉은 색깔로 쓸 수 있다면 붉게 예수님의 종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겠네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가 종의 특징이에요. 첫째는 종은요 자신에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만 위해서 사는 게 종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종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문화가 이 종이란 것, 헬라나 로마나 유대 문화가 종은 그 어떤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주님의 종이다 하는 이것이 너무나 뿌듯한 자랑이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가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종입니다. 사실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좀 직장 들어가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할지 몰라도요, 직장에 들어가서요 직장의 종으로 일해야 인정받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종처럼 일하면요 승진되는 겁니다.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 날은 하루하루 날이죠,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그의 것이 된다는 그 가치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거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받아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원함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환경과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있게 만드신 자리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했더라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그게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으니 이제 여러분이 삶의 주인 되어서 힘들여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일들을 자꾸 벌리지 말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요즘 느끼는 게요, 뭘 설교할까 하고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전혀 다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루에게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주어진 삶을 쓰겠다 할 때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종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은 주님 것이 완벽히 되었다는 그 표현을 종이란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인간의 언어 구조로 볼 때 종이란 표현은 완전히 예속된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